만약 여러분이 고대 이스라엘의 한 청년이라면 어땠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으며 시체조차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서원.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가? 그런데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고 싶다는 열망.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함. 거룩한 구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는 갈망.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거울을 봅니다. 점점 길어지는 머리카락이 보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기로 작정한 증거입니다. 친구들이 잔치에 초대합니다. 와서 함께 마시고 즐기자.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젓습니다. 포도주 잔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어느 날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납니다. 마음은 무너지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그 시체조차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나님, 이것까지 포기해야 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제안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포도주의 취기가 아닌 성령의 충만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머리카락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 속했다는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죽음을 멀리할 때 생명의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심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6장을 통해 나시린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구별의 의미를, 그들이 감당했던 헌신의 무게를,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싶은데 세상이 너무 강하게 끌어당기는 경험.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경험.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소중해서 망설여지는 경험. 바로 그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6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고대의 종교의식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의 본질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핵심 진리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구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세상의 취함을 거부하고 성령의 충만을 선택하는 것. 셋째,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 넷째, 죽음이 아닌 생명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다섯째,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 이 5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나시린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으로 헌신을 경험해 봅시다. 먼저 민수기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여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별하여입니다. 히브리어로 나자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어원입니다. 구별한다는 것, 분리한다는 것, 따로 떼어놓는다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별을 오해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옥에 가두시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재미없게 살라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특별한 서원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누군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초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면, 내가 나와 더 가까이 있고 싶다면 이렇게 살아보지 않겠느냐?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게 전부인가? 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민수기 6장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깊은 관계를 원하고 계시구나. 그날부터 그는 자신만의 나시린 서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SNS를 한 달간 끊기로 했습니다. 매일 새벽 1시간씩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술자리 초대를 정중히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어?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SNS에 빼앗겼던 시간의 말씀을 묵상하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술자리 대신 기도 모임에 참석하니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여기서 드리거든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흠 없는 양, 첫 열매, 가장 귀한 것. 마찬가지입니다. 나시린이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라는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가 종교적 서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남자만 될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도 남자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달랐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어도 장로가 아니어도 직분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든 얼마 안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구별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안처럼 보이는 그 규칙들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겠습니까? 구별은 감옥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입니다. 세상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포도주와 톡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톡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왜 하필 포도주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금지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는 금주 운동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축제를 상징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결혼식에도 잔치에도 축하의 자리에는 늘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적당히 마시면 기쁨을 주지만 과하면 취하게 만듭니다. 취한다는 것은 정신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자제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바울 사도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둘 다 사람을 채우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지배하십니다. 그런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나시린이 포도주를 거절한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선택한다는 선언입니다. 인위적인 흥분 대신 성령의 참된 충만을 구한다는 고백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술을 좋아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마셨습니다. 외로우면 술을 마셨습니다. 기쁠 때도 술을 마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민수기 6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포도주를 멀리하며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내가 술에서 위로를 구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날부터 그분은 술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거절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너 요즘 왜 그래? 술 한 잔도 못 마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술로 채우려 했던 그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술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말씀 묵상이 술보다 훨씬 더 깊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몇 달 후 그분은 간증했습니다. 제가 포기한 것은 술이지만 얻은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포도주 금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포도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SNS일 수 있습니다. 공허할 때마다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합니다. 좋아요 숫자로 위로받으려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쇼핑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카드를 긁으며 일시적인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드라마나 게임일 수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에서 도피하려 가상세계에 몰입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들로 하나님을 대체하려 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자리에 이것들을 놓을 때 생깁니다. 나시린은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라고 했습니다. 철저합니다. 포도주만이 아니라 포도즙도, 생포도도, 건포도도, 심지어 껍질까지도 금지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철저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온전히, 철저히 그분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반쯤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100% 헌신하는 것. 가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 여러분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합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그의 머리털을 깎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현대인의 눈에는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 하필 머리카락일까요?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과 거룩함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머리카락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머리카락은 보이는 표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세상에 선언하는 표시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머리카락을 기른다는 것은 매우 눈에 띄는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한 사람이구나. 이것은 단순한 외적 표시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볼 때마다 나시린은 자신이 누구인지 상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그의 능력의 원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들릴라에게 속아 머리카락을 깎였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사기 16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카락을 잃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저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머리카락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정체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까?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까? 한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있을 때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겼습니다. 친구들이 욕할 때 함께 웃었습니다. 친구들이 음담패설할 때 못 들은 척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말을 꺼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기 6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는 숨기고 있구나. 내 정체성을. 다음 날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욕할 때 웃지 않았습니다. 부적절한 농담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미안, 나는 그런 이야기 안 해라고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너 왜 그래? 너무 진지한 거 아냐?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 하나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사실 나도 교회 다녀. 근데 숨기고 있었어. 너 보니까 용기가 나.
다른 친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그 힘이 나? 나는 늘 주변 눈치 보며 사는데. 그는 깨달았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 오히려 영향력이 생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나시린의 머리카락처럼 우리도 세상에 숨겨질 수 없는 빛이어야 합니다. 보이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학교에서 부정행위에 동참하지 않는 것, SNS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않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모여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직이라는 표현입니다.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 자체가 거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외적인 표시는 내적인 실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머리카락은 길었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한 삼손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탐욕으로 가득한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 관계가 진실할 때 자연스럽게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분명합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숨기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것임을 분명히 알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사십시오. 이제 6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 구절은 아마도 나시린 규례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부모가 죽어도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다니. 형제 자매가 세상을 떠나도 곁에 갈 수 없다니. 너무 가혹한 것 아닐까요?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심오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문제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나시린은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현상, 죄와 사망의 권세, 그것이 문제입니다. 나시린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입니다. 나는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아닌 부활의 능력을 선택합니다.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누가복음 9장 60절. 이 말씀이 냉정하게 들립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육체의 죽음도 중요하지만 영적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의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준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불교식 장례를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절에 다녔는데 기독교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신앙의 원칙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밤새 기도하며 민수기 6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에 끌려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죽은 자의 방식이 아니라 산 자의 방식으로 살라는 뜻이구나. 결국 그분은 친척들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의 신앙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결국 기독교식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장례식에서 친척 중 한 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으로부터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생명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습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시체는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죽은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의 가치가, 생명을 빼앗아가는 중독, 영혼을 죽이는 죄악, 미래가 없는 헛된 추구.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시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한때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은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나시린이 시체를 멀리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 죽음을 멀리해야 합니다. 생명을 주는 것에 집중하고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적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시들게 만드는 습관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으로부터 구별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생명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만이 진정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 더럽힌 날로부터 이래 만에 머리를 밀 것이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면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가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장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음이라. 그 이전 날은 무효니라. 이 구절은 정말 놀랍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한 나시린을 위한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이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열심히 규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그 곁에서 죽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아니면 영원히 자격을 잃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해결책을 주십니다. 이래 만에 머리를 밀고 8째 날에 제사를 드리고 다시 시작하라. 실패했지만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전 날은 무효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날들이 의미 없어진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조항입니다. 서원 기간을 세는 데 있어서 그 이전 날들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그동안 쌓아온 영적 성장은 결코 무효가 아닙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00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깨어나 절망했습니다. 50일이 다 무너졌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 그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나는 못해.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헌신을 해? 그때 민수기 6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속죄 제물로 드려서 새로 정하고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나를 위한 길도 마련해 놓으셨구나. 그날 그는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다시 1일차였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그 50일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고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결국 그는 100일 기도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00일을 채운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의 나실인 서원은 완전히 깨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3,000명을 회심시키는 설교를 했습니다. 결국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실패했다고 느끼고 계실지 모릅니다.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겠다고 했지만 며칠 못 갔습니다. 성경 읽겠다고 했지만 작심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책하고 계십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회복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민수기 6장 9절부터 12절까지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속죄제를 드리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 피가 여러분의 모든 실패를 씻어줄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새롭게 헌신하십시오. 속건제를 드리십시오.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정하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헌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실인의 서원 규례를 통해 5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구별은 제한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압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둘째, 세상의 취함이 아닌 성령의 충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넷째, 죽음이 아닌 생명의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영적 죽음을 가져오는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때 여러분은 진정한 나실인이 될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기르지 않아도 포도주를 마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재능을, 물질을, 관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현대판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끌어당길 것입니다.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실패해도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때 하늘이 응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